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음, 거제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제리에 가면은 거제교회라고 있어요. 어, 이 거제교회라는데 이게 한 30년 넘게 담임 목사를 갖다가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봉사예요. 왜 눈이 봉사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원래 눈이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기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이죠. 굉장히 딸이 아프니까 이분이 기댈 데는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있겠으면 목사가 뭐 세상 방법처럼 돈을 갖다가 뭐 많이 벌어가지고 이 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처음에는 시작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요 큰 목회를 갖다가 하시게 됐거든요. 자그마한 목회가 아니라 큰 목회를 하시게 됐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죠. 그러나 출발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갖다 나눴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제자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걸 갖다가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 그렇게는 볼 수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은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자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 우리의 사업, 이 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미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축복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중한 마음을 가지고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하는데 열방을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대아를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동해 갔는데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겼죠.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데리고 나온 자기 조카하고도 갈등도 생기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하겠지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의 망대. 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다 아랍니다.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뭡니까? 잘 되도록 기도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는 기도를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방 종교를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누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갖다가 시작하실 때에 그때에 무슨 가르침을 갖다가 처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갖다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둘씩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둘씩 짝지어가지고 제자들을 지역으로, 지방으로, 동네로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실 때에는 뭘 갖다가 말씀을 하셨냐? 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똑같은 나라이기는 한데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랬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비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똑같은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는 건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자냐 불신자냐 그 차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복음 없는 이게 그 불신자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거든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 신분과 권세가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한 비신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을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그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아가지고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40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 15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는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또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세상과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세상 거 가지고서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25절에는요. 이게 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가 다분히 다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5절입니다. 창세로부터 내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보여주신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드디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창세로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가 계속했어요. 기도를 갖다가 계속했지만은 그 기도가 열매를 거두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도의 망대를 탁 쌓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때에 생기는 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이게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많은 방황과 갈등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를 갖다가 만났지만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단을 쌓으라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 때문에요. 그 전쟁이 해결을 갖다가 본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는 겁니까? 플랫폼. 이 사람들이요. 살아날 수 있는 파수망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를 갖다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안테나를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망대 위에 뭐가 쏟아졌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라. 이거를 만들어라.
이거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오늘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보좌의 축복, 이 능력, 이것이 보좌의 망대를 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면 이것을 또한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게 말로만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갖다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로만 되겠습니까? 설명이 한 번이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이 한 번이면 돼요.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인생의 모든 실패와 저주, 재앙, 흑암의 역사, 지옥의 배경 이것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붙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거는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 설명은 한 번만 들으면 돼요.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봐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망대를 쌓아라. 망대를 쌓아라.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을 붙잡고 기도는 해왔지만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게 생겼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자기 조카하고 늘부터 싸우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마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저 조카하고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뭐냐? 단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망대를 만들기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뭐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깨달음이 뭐냐? 망대를 쌓는 것이구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려면은,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237의 축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7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으려면 치유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렘넌트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망대를 쌓고 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요. 그렇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망대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야 돼요. 단을 쌓는다. 이 말은요. 다른 얘기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그렇죠?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분명하게 왔느냐? 아, 내가 237과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응답으로 오려면은 24가 돼야 돼요. 24. 24가 돼야 되는데 237이 24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게 24가 되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바꾸는 게 24가 돼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24가 됩니까? 내 손에 안 잡히는데 이게 어떻게 24가 되겠습니까? 24가 되게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24가 되려면은요, 망대를 만들어요. 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실체를 보고 계속해서 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CBDIP 가운데에 드림이다. 진짜 나의 꿈. 이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다가 말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없어지지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갈등을 줍니다. 왜 갈등을 주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다가 말다가 그래요. 그러다가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가 문제도 오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좀 나쁜 쪽이고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요. 정확한 망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와서 진짜 쉼을 얻도록 만들어요. 그래야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죠. 학생들 보고 숙제 왜 내줍니까? 공부해라 이러면은 공부 안 하죠. 자기가 어떻게 뭘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익힐 수 있도록 익힌 문제를 숙제로 내줍니다. 숙제로 내주면은 숙제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은 잘 있게 됩니다. 망대를 왜 만듭니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냥. 24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24 기도가 잘 안 돼요. 뭐냐? 실체가 눈에 안 보여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237을 갖다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실체가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잡히는 게 없어. 그래서 237이 귀중한 줄은 알지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줄 알지만은 갈등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다가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237의 망대가 세워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을 썸밋으로 바꿀 수 있는 망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예배를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를 갖다가 이미 시작을 갖다가 했죠. 왜 합니까? 줌으로라도 왜 합니까? 망대를 만들어요. 망대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이 줌으로라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복음 듣고 언약 붙잡고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복음 전해서 이 아이들을 썸밋 만들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만들어라. 망대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시대를 내다보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부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탁 들으면은 금토일 시대를 갖다가 열어라고 하거든요. 왜 금토일 시대를 갖다가 열어야 됩니까? 망대를 만들고 망대 모일 수 있는 망대를 만들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을 썸밋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뭐 때문에 지금 막 찾고 있습니까? 망대를 만드는. 그 망대가 뭐가 됩니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2,000군데에서 만들자. 수도권은 범위가 너무 커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산업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망대를 만들어라. 남대문에서 망대를 만들고, 동대문에서 망대를 만들고, 저기 길동에서 망대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라. 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시라.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 홈레스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좀 이렇게 손 벌려가지고 그냥 먹을 거 주면은 그거 먹고 살면 돼요. 그렇죠? 홈레스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누굴 만나야 돼. 그럼 돈을 써야 돼. 어디를 가야 돼. 돈을 써야 돼. 뭘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돈을 써야 돼. 그쵸?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 돈을 써야 돼. 돈을 필요로 해.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아무데나 막 역사하신다. 아니죠. 2,000망대를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때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그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요, 요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총동원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여러분의 눈을 막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흑암의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도전하려고 하면은 그 흑암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분명히 그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안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흑암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뭐냐? 바로 이 기도다. 아버지께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냐? 영광을 봐야, 그렇죠? 뭘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걸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여야 오늘 뭐 할지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보고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렘넌트 7명이 그렇게 기도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120명이 죽을 위기에 놓여졌는데 이 언약의 바톤을 딱 붙잡고 기도를 갖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폭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리부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큰 역사 일어났다 만족하느냐? 그 말이 아니죠. 미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보여주십니다. 무슨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요셉이 엄마 잃고 간절히 기도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 형들과도 척을 지고 모든 가족의 구성 멤버들하고도 원수가 됐어요. 이 요셉이. 그냥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형들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면서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자신과 애국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하게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미래를 본다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 미래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보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요셉은요,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모든 가족들은 이해를 못했죠. 미래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요, 얼마만큼 확실하냐?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붙잡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자는요, 13절에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망대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그들도 이 망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망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세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원네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영광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자녀되고 모든 축복과 영광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흑암 세력, 이 세력이 결박되게 되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죠. 그 자리에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4절, 15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축복이, 그 능력이,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 영광을. 이 영광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237. 이 영광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병든 자들, 갈급한 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파수망대로 정말로 이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까지도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받구나. 그 우리가요, 어, 돈을 갖다가 벌려면은, 그러면은 돈의 흐름을 갖다가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을 갖다가 나는 어떻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의 흐름을 갖다가 막 본다고 그러면은 뭐 주식 생각하고 부동산 생각하고 막 열심히 저축하고 이제 그런 거래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축했는데 그런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축한 거 그거보다는 그냥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사고 막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막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주식 투자하고 이번에 뭐 신문에 나왔죠. 비트코인 뭡니까? 미국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세계 3위 업체라는 그 비트코인 회사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이게 뭐 이유야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파산이라. 거기에 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10만 명이에요. 20만 명은 어떻게 되죠? 거지죠. 그죠? 거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뭡니까? 주식이 뭡니까? 부동산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 세대. 아무것도 잘 몰랐어요. 아무도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불신자 말로 뭡니까? 뭐, 예나 소나 뭐 이러잖아요. 뭐 이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나 그냥 막 다 주식 갖고 아무나 뭐땅 사고 집 사고 아무나 다 해. 네, 그러니까 경제하면은 집 사는 거, 경제하면은 아파트 사는 거, 경제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거, 경제하면은 비트코인 사는 거, 그냥 다 하니까 그게 경제인 줄 알아. 근데 돈을 갖다가 진짜로 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나는데 저기 그 FRB입니까? 거기에 연준의 의장이 뭐 발표하는 거, 그 소리를 갖다가 잘 들어야 돼. 그게 또 뭔 말인가? 이래지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이 흐름을 무시하고 지금 와가지고 거대한 돈을 갖다가 막 끌어가지고 주식에 팍 투자를 했다. 쪽박 찹니다. 지금은. 내 같은 무식꾼도 알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다 주식도 다 이미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 딱 하라고. 현금 딱 가지고 가만히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는 게 그게 훨씬 은혜되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돈 벌려고 해도 흐름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흐름이 딱 있는. 그 흐름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은 기도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흐름을 알려면은 뭐를 갖다가 해야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쌓아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쏟아붓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복음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살아날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237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237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정말로 병든 자들이 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치유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렘넌트의 망대, 서밋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세은학교회에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 또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미리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과 치유와 렘넌트의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